3절 반복으로. 하네 주의 전대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한 번 더 반복해 볼게요. 거하여 주의 전대게 주가 기뻐하니 주의 전대게 나의 맘. 두 번을 다 틀리시다니. 주의 전대기? 주의 전대게. 네, 좋습니다. 네. 앞으로 후렴을 반복할 때는 그렇게. 네, 알겠습니다. 된 건가? 나의 주는 무슨 코드로? 뒤로 할래요? 이로 할래요? 싱어분들 정하시네요. 낮게 할래요? 이로 할게요. 그 주의수를 해봐야 될까요? 그래서 1, 2, 3, 4, 5가 있는데 1, 2, 3, 4, 5 선택하세요. 몇 번? 저 1. 1? 오, 시작을 하신다고요? 2. 오, 예, 나 깜짝 놀랐네. 시작을 해. 네, 해봐야 돼. 전주는 어떻게 해주시나요? 예수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루 변하여 새 사람 되는 내가 늘 바라던 참 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안, 네? 방금 안 풀리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이 정도.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한 박자 더 한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시작하시죠. 어떻게 한 줄이에요? 그래서? 아, 진짜요? 진짜요? 아니에요. 저 먼저요? 이렇게 해요, 진짜? 아니에요, 아니에요. 할렐루야. 복된 주일, 지금 이 전에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캠페인은 끝났지만 앞뒤 옆 사람과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예배 시작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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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같이 찬양으로 마음을 주님께 고백하며 예배 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들이 록함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유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주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가 고통 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횃불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어린 종에게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3번 부인했던 베드로의 그 배신을 전혀 탓하지 않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그 상처의 경험을 사랑을 고백하는 경험으로 고스란히 회복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시고서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셨을 때 3번 부인했던 그 모습 그대로를 되돌려서 3번 물어보셨어요. 네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사랑하냐고 물으셨을 때 주께서 나의 마음을 더 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했던 베드로의 마음처럼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예배 가운데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고백할까요? 주 예수 내 맘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곳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들어와 계시는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희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3절은 자매인들 고백해볼까요? 주 예수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근심의 구름이 사라져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4절입니다. 형제님들 고백해볼까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호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은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같이 고백합시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5절입니다.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시간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 받아주시기에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의 전되게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님께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네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맘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시간 우리 마음과 우리 예배를 주님께서 온전히 받아주시길 원하며 시간 다 같이 조용히 묵도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말씀이 되어 새 희망이 솟는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시옵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동문 98장 같이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98장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아들아, 내 아비의 훈계를 들으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라.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바리스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권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앉아 계시다가 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유죄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고 찬송가 20장 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섭 선생님께서 기도 인도하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또 삶을 아시고 마음을 헤아리는 예수님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 약하고 부족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주신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지은 죄가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진심으로 회개하기 원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아 우리 생애 가장 큰 선물인 부모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넓은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대가 없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우리네 부모님의 희생과 사랑 속에서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주합니다. 그 사랑이 지나쳐간 야인 어깨와 거친 손마디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는 거울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가 부모님이 되어 또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봅니다. 사랑하는 작은 아이의 작은 아픔에도 가슴이 미어지고 그저 사랑으로 또 해주지 못해서 미안해하며 밤잠 설쳐가며 애쓰는 저희 모습을 보며 이 모습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틋하셨지 깨닫습니다. 아버지, 자녀를 향한 이 사랑조차 하나님이 심어준 마음임을 알기에 그동안 그 큰 사랑을 받고도 무관심했던 저희의 지난 날을 회개합니다.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노니 평생 자식이라는 십자가와 짐을 가지고 오신 우리 부모님의 어깨에서 이제는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또 주님의 참된 안식과 평안으로 채워지길 기도합니다. 또 약해진 육신을 붙들어 주시고 그 빈자리를 더 큰 천국 소망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모님의 기도와 사랑으로 자란 우리가 예수님의 흔적을 나타내고 또 그리스도의 향기를 세상에 흘려보내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 영과 육이 강건하게 하시고 또 전하시는 말씀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최선의 음악으로 영광 돌려드리는 성가대 위에 함께하여 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선거대회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하리. 약속하신 축복에 말씀 굳게 믿으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우리 함께 섬기며 믿음의 가정 세우리. 거친 새바다 몰아칠 때 세상 사람들 모두 알게 되리. 니들 위해서 우리 가정 우리의 가정을 생명으로 충만하리.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의 사랑은 희생하며 섬기네.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예, 본문은 사실 뭐 1절에 12절, 뭐 19절에서 21절 하긴 했는데 15장 전체라고 본문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봉독은 우리 1절, 2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 2절 우리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여 일렀으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졌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찬양의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앞뒤 옆 사람 인사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날이 이제 굉장히 좋죠. 사실 놀러 나가기 너무 좋은 날인데 네, 이렇게 또 예배를 또 드리러 이렇게 모였습니다. 오늘도 이제 우리 출애굽기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성경이 이제 굉장히 다양한 장르로 구성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역사서, 뭐 시가서, 또 문학으로 보면 뭐 묵시문학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내용도 사실 다양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구속사의 이야기가 중심으로 흐르고 있지만 인간사의 다양한 이야기들이 사실 성경에 흐르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는 뭐 기쁨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그리고 찬양의 이야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찬양에 대한 말씀인데 조금은 이제 특별한 찬양에 대한 말씀입니다. 왜 특별하냐면 성경에서 처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어떻게 보면 공식적인 최초의 찬양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뭐 찬양을 했겠죠. 오늘 본문 말씀 상황은 이제 홍해 사건 바로 직후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잘 따라오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홍해 사건이라는 엄청난 기적 역사. 그걸 경험하고 난 이후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너무 놀라운 역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이 찬양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엄밀히 말하면 이제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라고 하지만 이제 모세의 노래가 주축인 것 같고 미리암은 거기에 이제 뭐 반사적으로 반응하는 느낌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말씀을 오늘 본문을 보면 이제 1절이 이제 모세의 노래라고 하면 뭐 21절이 미리암의 노래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똑같습니다.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소고치며 이렇게 춤췄다라는 내용을 봤을 때 모세의 그런 이제 찬양의 내용에 맞춰서 미리암이 뭔가 이렇게 곡조에 맞춰 뭔가 춤을 춘 게 아닌가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리암이라는 이름 뜻 자체가 이제 사랑받는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우리도 뭐 율동하는 형제건 자매건 간에 보면 되게 예쁘고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제 미리암을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가 있죠. 근데 이렇게만 생각하면 우리 머릿속에 이미지는 뭔가 미리암이 막 그렇죠? 한복을 입고 이렇게 하는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근데 막상 잘 생각을 해보면 모세의 나이가 이때가 최소한 몇 살을 넘은 거예요. 80세가 넘은 거죠. 80세인 거예요. 그럼 미리암이 나이는 몇 살일까요? 미리암이 모세의 여동생이에요, 누나예요? 누나잖아요. 누나인데 뭐 한두 살 터울은 아니에요. 왜 그렇죠? 성경에 나이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우리는 알 수 있어요. 모세를 이제 나일강에 떠내보낼 때 누가 쫓아갔어요? 누나가 쫓아갔어요. 쫓아만 간 게 아니라 나중에 이제 뭐 애굽의 그 공주가 했을 때 뭐 유모 안 필요하냐 이렇게 해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정치적인 거죠. 이제 그런 이제 딜을 잘한 거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언어 구사력과 그걸 따내가지고 엄마를 꽂아 넣을 수 있을 정도의 판단력. 그럼 적어도 뭐 10살은 넘지 않았을까요, 그죠? 아무튼 뭐 조숙하다고 하더라도 꽤 한 10년 이상의 터울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우리가 유추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미리암이 나이가 이제 90세 뭐 가량 언저리가 됐다고 봤을 때 그 나이의 연세에 이렇게 춤을 추는 거예요. 소고를 치면서. 되게 멋있지 않습니까? 지난번이죠. 일본 단기 선교 다녀왔을 때 그 현지인 교회, 그렇죠? 나가이 교회인가요? 거기 가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는데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그 교회 예배를 저희가 참석한 거였는데 완전 백발의 노년의 그런 그 여자 성도님이 피아노 반주자였어요. 근데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예배 장면도 감동적이고 와, 저 연세에 저렇게 하는 게 너무 멋있더라고요.
그 나와서 막 율동하신 분도 제가 볼 때 50대 넘으신 것 같던데, 그죠? 젊은 분이 아니었어요. 그 무슨 율동이지? 이름이 기억도 안 나네. 일본 전통 뭐 무슨 뭐 운동도 하시고 하셨는데 멋있더라고요. 그 노년의 그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는 게 아마도 이제 미리암이 그 연세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찬양했던 모습이 뭐 비슷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그만큼 홍해 사건은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위대한 사건이었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와 미리암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찬양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찬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라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더 가치 있고 유익하게 만든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죠. 우리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고전 찬양이지만 그런 찬양 있잖아요.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라는 찬양 있잖아요. 근데 기쁨 되기 원하는데 그 기쁨이 되는 방법이 찬양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어렵지가 않아요. 뭐 명절 때나 이럴 때 막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 어린 손자 손녀들하고 한테 뭐 노래 불러보라고 하고 뭐 춤춰보라고 하고 뭐 이런 거 시키잖아요. 그죠? 굉장히 하기 싫지만 나이를 좀 먹을수록 그걸 힘들어도 해요. 왜 하죠? 이거 공짜가 없죠. 그걸 참 임무 수행을 잘하면 이제 좀 들어오는 게 있으니까 하지 않습니까? 저희 교회도 가끔 보면 이제 영광이나 은총이가 이제 흥에 오르면 박수를 치고 막 찬양하기도 하고, 은총이는 이제 없는 드럼 스틱을 구해가지고 막 드럼을 하면서 찬양하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분들이 보기만 해도 막 미소가 생기고 보기가 좋잖아요. 같은 이치라고 우리가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도 그것과 크게 다르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그런 마음이 드시는 거예요. 스바냐 3장 17절에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어요. 너는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가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세요.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너무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죠. 우리나라 표현으로 이제 우리나라 스타일 한글 번역의 성경 말씀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좋아 죽는다. 이런 거죠. 우리나라는 일단 죽어야 되잖아요. 배고파 죽겠네, 맛있어 죽겠다 이런 거죠. 좋아 죽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우리를 좋아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존재 자체만으로도 그렇게 보기가 너무 좋은데 그 존재가 우리를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얼마나 보기 좋겠냐는 거예요. 보세요. 인간적인 이치와 같다니까요. 효도를 생각해보세요. 부모님을 높여드리는 게 효도지 않습니까? 부모님을 인정해드리는 게 효도지 않습니까? 효도가 뭐 대단한 게 아니에요. 감동은 대단한 데서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그 유임자매가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이제 집안을 방문했어요. 지금 원래 이제 나와 살고 있는데 이제 엄마 아빠 꽃을 다 샀겠죠. 아빠 것만 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제 꽃을 사서 갔을 거예요 아마. 이제 아빠하고 시간을 좀 보내고 온 것 같아요. 이제 오는데 이제 만났어요. 오는데 만나는데 쇼핑백에 뭐가 잔뜩 있더라고요. 보니까 뭐 고등어 언 거 몇 조각, 뭐 표고버섯 말린 거 얼마, 무슨 뭐 막 이런 막 싸준 거예요. 뭐 친정 엄마가 싸준 것처럼. 그러니까 유임자면 나름대로 이제 아빠를 또 존경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표현한 거고, 또 그 무뚝뚝한 대명사인 그 아버지께서 또 딸을 또 사랑하는 마음에 너무 기분 좋으니까 뭐라도 주고 싶으니까 돈은 주면 좋을 텐데, 그지? 뭐 잠깐 냉장고에 뒤져가지고 막 고등어 꺼내고 막 말린 거 꺼내고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이제 마음을 표현한 거 아닙니까? 그거예요, 그거. 사실은 뭐 어마어마한 거 뭐 아버지한테 용돈을 막 몇십만 원 드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마음 표현한 거예요, 뭐 표현한 거예요. 그래도 어때? 아버지가 너무 기쁜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 하나님도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가 자꾸 표현하고 자꾸 인정해드리고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소위를 문답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이 뭐냐라는 거잖아요. 대답이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게 우리의 목적이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어떻게 해요?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을 받았는데, 우리 창조를 받았는데 지으심의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 그게 우리 존재의 목적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찬송하는 게 사실 우리가 가장 목적에 맞는 삶을 사는 거죠. 지으심 받은 대로 사는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인물이 있어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인물도 많지만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인물은 다윗이에요. 다윗. 물론 이제 우리가 윤리적으로 보면 다윗이 이제 잘못한 것도 많죠. 하나님은 또 다윗을 또 이뻐하세요. 그 이유가 뭘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뭘까? 사고는 치지만 왜 그렇게 이뻐하실까?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이뻐하시는 거거든요. 대표적으로 다윗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뭐냐? 다윗은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찬양대. 그거 자체만으로 찬양대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니까 마음이 향하는 것을 증명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역대상 25장을 보면은 찬양대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찬양에 익숙한 사람들을 모았는데 288명이에요. 25장 7절 말씀입니다. 그들과 모든 형제 곧 여호와 찬송가를 배워 익숙한 자의 수요가 288명이다. 그러니까 익숙하다는 건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대적으로 말하면 찬양 인도자들이 288명이다. 대단하죠. 그죠? 그리고 일반 찬양대원이 몇 명이냐? 23장 5절 말씀 보니까 4,000명은 문지기요 4,000명은 그가 여호와께 찬송을 드리기 위하여 만든 악기로 찬송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도자 288명의 찬양대원이 한 4,000명 정도 되는 찬양대를 조직한 거죠. 물론 총지 역할에 이제 악장이 3명이 또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찬양대를 24개 팀으로 해서 만든 거예요. 돌아가면서 찬양이 끊이지 않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게 그 팀을 구성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얼마나 찬양을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죠. 지난 5월 5일에 학생부 이제 한 팀에서 단합대회로 서울을 가서 놀러 간 거죠. 원래 놀러 갔는데 마침 서울 사라의 교회에 좋은 집회가 있어가지고 그럼 저녁에 집회를 하면 어떻게 했냐라고 얘기가 돼가지고 집회를 참석하고 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물어봤더니 굉장히 은혜롭고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라의 교회 집회가. 물론 이제 그 사나의 교회에서 추천했지만 팀은 다른 팀이었죠. 찬양팀이죠. 어디였죠? 아이자예요. 그 팀에서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일전에 들었을 때 사나이 교회 이제 찬양 총괄 담당 목사님을 알아가지고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물어봤는데 사나이 교회에서 한 번씩 이렇게 전체 전 교회 찬양팀이 다 모여서 하는 워크숍 같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각 기관 찬양팀, 뭐 성가대, 뭐 이런 찬양 관련 팀들이 다 모이는 거죠. 굉장히 은혜롭고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사나이 교회 집회가. 물론 이제 그 사나이 교회에서 추천했지만 팀은 다른 팀이었죠. 찬양팀이죠. 어디였죠? 아이자예요. 그 팀에서 하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일전에 들었을 때 사나이 교회 이제 찬양 총괄 담당 목사님을 알아가지고 그분하고 얘기하는데 물어봤는데 사나이 교회에서 한 번씩 이렇게 전체 전 교회 찬양팀이 다 모여서 하는 워크숍 같은 게 있대요. 그러니까 각 기관 찬양팀, 뭐 성가대, 뭐 이런 찬양 관련 팀들이 다 모이는 거죠. 그 모임에 몇 명 정도가 모일 것 같으세요? 사나이 교회 전 찬양팀 모이면 1,500에서 한 2,000명이 찬양단, 찬양팀 모여 그러면 전체 교회 찬양팀 모이면 1,500에서 한 2,000명이 모이는 거죠. 진짜 웬만한 교회 이름보다 많은 거죠.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찬양이 진심인 거죠.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사랑의 교회 성도님들이 뭐 어쨌든 뭐 말로는 5만 명 이렇게 말하니까 성도 비율에 따져서 찬양팀이 되게 많은 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더 많아요, 그죠? 성도님 비율에 비해서 거의 뭐 절반 이상이 찬양되고, 그죠? 다 모여라 그러면 거의 남는 사람이 없죠, 그죠? 다 모이는 거죠.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어떤 교회가 부흥합니까? 찬양에 살아있는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왜요? 다윗은 세상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아요. 주변 사람들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마음껏 찬양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법궤가 들어올 때 마음껏 하나님을 높이지 않았습니까? 뭐 아내가 막 미갈이 비난했죠. 하지만 다윗은 그것을 연연하지 않았어요. 찬양하는데 그런 눈치를 보지 않아야 돼요. 내가 목소리가 좀 별로건 음이 안 맞건 박자가 틀리건 조금 때론 누군가에 피해를 줄 수도 있지만 그걸 연연하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돼요. 오히려 미갈을 훈계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6장 22절에 나와요. 내가 이보다 더 낮아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그만큼 이제 미갈의 그런 비난을 다윗은 수용하지 않고 이렇게 좀 잘라내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찬양이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는 것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또 어떤 유익이 있는가? 두 번째로 찬양할 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흙으로 창조하셨죠.
그리고 거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영적인 존재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를 만드시고 생기를 넣으신 거,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면 하나님과의 그런 영적 교류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영적 교류가 일어나는 가운데 우리의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는 것이 일어나게 된다. 그것을 소생하게 된다. 소성하게 된다. 이렇게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은 그런 측면에서 치료의 효과가 있는 거죠. 보세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예배에 올 때 아예 예배에 올 때부터 우리가 막 너무 충만해서 오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은 다 그냥 지친 발걸음에 무거운 마음으로, 특히 이제 금요일가 더 그래요. 주일보다도 그런 마음으로 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는데 우리가 찬양을 하고 나면 어때요? 힘이 나죠. 승현이 그렇죠? 승현이 아마 90대 때도 속옷 치면 춤을 출 것 같아요. 이제 힘이 나는 거예요. 힘이 나죠. 우리 안에 이제 기쁨이 생기지 않습니까? 보세요. 올해부터 이제 주일 오전 예배 찬양이 좀 바뀌었죠. 어떻게 바뀌었어요? 원래는 인도자님이 아주 외롭게 풀리지도 않는 목을 막 쥐어짜면서 이렇게 찬양인들 힘들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 부르는 사람도 힘들고 듣는 분들도 힘들고 주일 오전 예배 때 찬양 인도 때 뭐 은혜 받았다고 느끼거나 말하는 분을 저는 여태까지 본 적이 없어요. 솔직히 그죠? 근데 올해는 달라요. 올해는 딱 이제 인도자님부터 해서 딱 좌우 섬기는 우리 싱어분들이 합류하면서 찬양도 더 풍성해지고 찬양의 깊이도 더 있어지고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어때요? 모르겠어요. 저는 막 피드백을 드리는 건 아니지만 제가 은혜가 되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평생 예배를 드리고 살았지만 주일 오전 예배 찬양 때 약간 은혜가 되고 마음이 열리는 걸 경험한 건 사실은 진짜 되게 드물었던 것 같아요. 너무 귀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너무 귀한 거죠. 너무 감사해요. 우리 싱어로 섬겨주신 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아침에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게 귀한 모습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처음부터 찬양부터 이렇게 오늘 찬양도 너무 좋았거든요. 이렇게 마음이 열리고 예배에 들어오니까 예배가 더 막 너무 좋은 거죠. 너무 좋은 거예요. 이런 감동을 느끼시고 싶으면 10시 한 45분까지 오시면 돼요. 아 나도 아까운데 나도 이거 느끼고 싶은데 그러면 좀 미리 오셔서 예배를 드리시면 더 풍성하고 더 이제 감격적인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거죠. 우린 다 결핍과 상처가 있는 존재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막 기본적으로 있어요.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나 다 인정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나로서 잘 존재를 못하고 타인의 인정으로서 내가 세워지길 원해서 그래요. 내가 존중받음으로 내가 같이 있어진다고 생각해서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세상의 그런 인정은 사실 너무나 순간이기도 하고 막 마실 때는 해갈되는 것 같지만 바닷물처럼 마셔도 해갈이 되지 않아요. 그때뿐인 거거든요. 근데 찬양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인정과 칭찬에 목마르지 않습니다. 내가 찬양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걸로 충분히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잘 드리고 내가 찬양을 잘하고 나면 내가 충만한 거지. 찬양 잘했어. 이번 주 찬양 좋았어. 이렇게 말한다고 내가 막 채워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인도자님들 다 공감하실 거예요. 내가 주님께 찬양 올려드리는 그 자체가 충만함을 느끼는 거지. 이번 주는 아무도 나한테 은혜 받았다는 얘기 안 했어. 내가 못했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가끔 하나요? 네,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내가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평가에 목마르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면 아무래도 세상적으로 굽게 돼요. 이걸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사울왕과 다윗 한번 비교해 보세요. 사울왕은 남의 시선을 굉장히 인정한 인물이죠. 남의 시선을 굉장히 신경 쓰고 그쪽으로 이제 구분 선택을 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가 제사장을 기다리지 않고 제사하는 거, 물론 전쟁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또한 사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또 아말렉을 진멸해야 되는데 진멸하지 않은 것도 사실상은 세상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한 거예요. 병사들의 시선을 의식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성을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 소아와 젖먹는 나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고 하셨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진멸하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헤림, 그러니까 온전하게 바치다, 전부를 바치다,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그냥 일반적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사실 역사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사건적인 전쟁인 거예요. 꽤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전쟁이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전쟁으로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어야 되는데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의 시선을 신경 쓰느라고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사울은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했으니까 전리품이 있어야 되는데 다 죽여버리면 백성들이 싫어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결국에 어기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을 마음의 중심에 두는 행동을 기뻐하시지 않는 것. 이때부터 사울이 이제 안 좋은 쪽으로 기울기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울왕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너무 슬픈 말 아닙니까? 우리 삶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께 후회가 되는 인생이 되면 안 되잖아요. 사실 백성들이 요구해서 세운 왕이긴 하죠, 사울이. 하지만 하나님이 세웠잖아요. 하나님이 결국에 선택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물론 표현이죠. 하나님은 이제 후회하지 않는 분이라고 하지만 그만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표현이겠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을 후회케 하는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사한 상황인데 또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고라 자손들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고라 자손들. 고라 자손들도 사실은 그들이 가진 직분에 대한 불만이 있었잖아요. 왜 뭐 우리만 힘든 거 아니야. 뭐 힘든 일을 하긴 했어요. 그리고 돋보이지 않고 영광을 받지 못하는 일을 그들은 한 거예요. 불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불만을 가지고 결국에 총파업을 하는 거죠. 그죠? 파업을 하는 거예요. 고라 자손들이 막 대드는 거예요. 하나님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땅이 갈라져서 죽어요. 죽습니다. 말 그대로 집안이 망합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모든 고라 자손이 다 죽진 않아요. 살아남은 고라 자손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그 남은 고라 자손들이 회심을 하게 돼요. 바뀌어요. 시편 말씀 보면 어때요? 고라 자손들이 쓴 시가 나옵니다. 죽기 전에 쓴 시가 아니에요. 그 후손들이 남은 거예요. 시편 말씀 중에 150편 말씀 중에 11편이나 되는 내용이 고라 자손이 쓴 내용인 거예요. 굉장한 역사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세월이 흐르는 과정 속에서 그들의 자손들이 불평의 입술이 아니라 찬양의 입술로 계속 바뀌어간 거예요. 그 집안이 이제 그 태생이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가정에서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돼요. 누가 나오냐? 사무엘이 나와요. 사무엘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 역적이 집안인 거거든요. 역적이 집안에서 찬양하는 자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그 결과 사무엘이 나오게 됐다는 거예요. 역대상 6장 34절에서 37절 말씀 보면 34절 앞부분을 보면 사무엘은 엘가나의 아들이요 이렇게 가잖아요. 이거 족보거든요. 쭉 넘어가서 다음 슬라이드 봐서 37절 끝부분 보세요. 고라의 에비아삽은 고라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라의 후손이 사무엘 선지자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굉장히 귀한 인사이트가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 삶이 망했다고 생각할 때 찬양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문제가 많습니까? 같이 모여 찬양하는 거예요. 가족들끼리 찬양 연습해서 오후 예배 때 특성을 좀 하세요. 가족 찬양인데 그거 아니에요. 그런 거 꿈꾸지 않았습니까? 가족끼리 찬양하는 거 꿈꾸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제 그냥 세월에 지쳐서 그냥 살아가는 거죠. 그죠? 가족끼리 얼마나 좋아요. 가족끼리 막 보가나 은혜 받은 거 이거 좋은데 우리 연습해서 우리 이번에 특송할까? 얼마나 좋습니까? 할렐루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찬양하는 거예요. 사실 생각해 보면 학생부도 막 부흥의 시작이라고 할까요? 학생부의 분위기의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게 저는 제 중심으로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과 아이들이라는 특송팀이 만들어지면서 분위기가 약간 바뀌었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주 옛날 얘기예요. 아주 옛날. 그 전에는 막 특송도 안 하고 찬양 때 하면은 인도자만 열심히 찬양하고 앉은 애들은 그냥 입 다물고 앉아있고 다 그랬어요. 옛날에는. 근데 이제 그 목사님과 아이들이라는 팀을 제가 항상 하는 건 아니지만 애들끼리 이름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매주 거의 특송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찬양하는 게 즐거워지고 찬양이 훈련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찬양의 실력이 자라가지고 이제 청년부에서 얼마나 다들 이제 훌륭하게 잘 자랐습니까? 그죠? 그런 거예요. 자꾸 찬양을 하면 그런 능력이 개발되는 거예요. 집사님들 가정에 얼마나 귀한 자녀들 있습니까? 함께 찬양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오예배 특송자리 아니면 수예배 특송 다 열려있을 때 같이 하면 좋은 거죠. 우리 목장 분위기가 좀 안 좋다. 그럼 목장 예배 때 더 찬양하세요. 그냥 정해진 찬양 뭐 형식적으로 하나 두 개만 하지 말고 더 찬양하시는 거예요. 뭐 찬송가가 좀 딱딱하다 그러면은 뭐 찬송가도 하고 뭐 복음성가 또 해도 되고 뭐 우리 그런 건 형식은 자유로우니까 더 찬양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답이 있거든요. 말씀에. 근데 찬양은 그 말씀에 기반한 우리의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찬양 가운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결국엔 우리가 말씀을 노래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 가운데 회복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따가 같이 찬양할 거지만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보면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건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야. 헛되고 헛된 허망한 것을 위해 가장 귀한 것을 부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나서 고백합니다. 주님을 알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는 것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인생이 되면 진짜 귀한 걸 경험하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만족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인정으로는 우리 목마름을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함으로 나를 부인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힘이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모세의 노래의 핵심 말씀은 사실 2절이에요. 그래서 2절만 읽은 건데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이게 찬양의 핵심이에요. 이 도식으로 찬양하는 게 성경에 보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는 건 여호와가 나의 힘인 것 자체를 고백하는 것도 있지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자기 부인을 전제하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전제하는 고백. 하나님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고백하는 고백인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노래시다라는 건 뭡니까? 여호와의 나의 노래라는 표현이 중요한데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할 때 이제 뭐 구약적 표현도 많이 나오지만 뭐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뭐 이런 표현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뭔가 객관적인 그 누군가의 하나님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노래는. 그러니까 주관적이며 다분히 체험적이고 고백적인 하나님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노래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찬양으로 고백하는 건 그 수많은 역사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찬양 가사지만 그게 현재적으로 나의 고백이 됩니다라는 나의 고백으로서의 바뀜인 거예요. 전환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감동적인 거 아닙니까? 세 번째 나의 구원이라는 건 뭡니까? 고백은 구원자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겠죠. 보세요. 말 그대로 홍해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구원 사건이에요. 실제로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살았잖아요. 그죠? 신약에서는 이걸 어떻게 비유했어요? 세례를 비유하지 않습니까? 세례로. 고린도전서 10장 2절에 이렇게 말하죠. 모세가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렇게 말하죠. 세례가 뭐예요? 의미가.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태어나는 거 아닙니까? 거듭나는 거 아닙니까?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과 기쁨을 노래하는 게 찬양입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위대한 일을 높이는 게 찬양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땅히 찬양할 수 있어야겠죠. 세 번째로 찬양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찬양할 때 대적이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보면 여러 나라가 듣고 떨며 블레셋 주민이 두려움에 잡힘에 에돔 두령들이 놀라고 모압 영웅이 떨림에 잡히며 가나안 주민이 다 낙담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면 우리 대적들이 우리를 두려워하게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는 찬양의 내용이 결국에 하나님을 높이는 내용이고 하나님의 하신 역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이 결국에는 대적들, 악한 영들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내용이다라는 거예요. 보면 오늘 본문 표현 말씀 보면 떨며 두려움 이런 게 잡히게 된다. 또 낙담하게 된다라고 이제 말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높이는 찬양의 힘이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찬양은 우리에게도 사실 힘과 능력이 돼요. 우리가 두려움이 임할 때 찬양을 하면 담대해집니다. 마음이 진정이 돼요. 이렇게 찬양을 할 때 관념적으로 머물던 말씀이 나의 삶의 고백으로서 체화되고 그렇게 전환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 옛날 모세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여전히 나의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겠죠. 그렇죠? 뭔가 막힌 느낌이 들 때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찬양이 안 되는 분들은 찬양을 듣는 것부터 시작해도 좋습니다. 찬양하는 거. 그렇게 찬양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찬양을 통해서도 이것이 복음 전파가 되고 선교가 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청년부 찬양단도 이제 뭐 한 달 정도 이제 남은 거죠. 이제 국가에서의 그 사역을 또 잘 준비해가지고 찬양으로서 하는 거예요. 뭐 1시간도 채 안 되는 그런 짧은 시간이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거죠. 이게 찬양이 힘이고 능력인 거예요. 그렇게 찬양하기를 기뻐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홍해의 기적 앞에서 터져나온 인류 최초의 찬양을 함께 살펴봤어요. 80세의 모세가 노래를 하고 90세의 미리암이 소고를 치며 춤췄던 그 감격의 현장이 오늘 우리 예배에서 재현될 수 있어야 됩니다. 찬양에 나이가 없습니다. 주책이야
주님이 책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마음 놓고 찬양하시는 거예요. 마음 놓고. 막 그 미자 입사님, 현숙 집사님 처음에 이렇게 싱어 설 때 막 약간 좀 싱어 잘 안 쓰려고 하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완전히 자리 잡아가지고 너무나 은혜롭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아, 너무 은혜롭잖아요. 너무 좋잖아요. 다 열려 있어요. 또 사모하시는 분들 더 이렇게 하시고. 빈자리가 많은 데가 수예회가 많이 배요. 수예회 싱어는 이제 인도자님들이 싱어 오는 거 다 환영합니다. 그죠? 지집사 그죠? 환영해 요즘 그죠? 네, 싱어 우리 많이 비어 있으니까 이렇게 경쟁률이 이렇게 없는 데가 없어요. 지원하면 다 청약이 바로 당첨입니다. 이거 자원하셔서 찬양으로 섬기면 너무 좋죠. 감격 있으면 너무 좋죠. 그러니까 결국에 기쁨과 감사, 감격이 예배가 되고 그게 찬양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은 은혜가 너무 풍성해서 찬양이란 반응으로 흘러나오는 찬양이 됐으면 좋겠어요. 보세요. 이제 예배 마치고 점심을 먹을 건데 분명히 점심을 먹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반응합니까? 맛있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어딨어요? 이렇게 맛있게 하셨어요? 이런 고백해야 해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예배를 이렇게 잘 드리고 오후에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돼요? 이렇게 맛있는 은혜를 우리가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올려드려야겠죠. 감사 찬양 올려드려야겠죠. 이런 이제 반응으로서 찬양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돼요. 찬양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기쁨으로 충만해지는 역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찬양과 말씀 나눴던 것처럼 메마른 우린 영혼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는 영적 소생의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그거였어요. 망해가는 고라 자손들조차도 찬양을 통해서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신앙의 명가를 재건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 망한 것 같은데, 이미 틀린 것 같은데 이게 아니에요. 찬양으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삶의 결핍과 상처도 찬양 중에 치료가 되고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 역사를 사모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선포하고 찬양할 때 우리를 묶어두고 있던 두려움과 낙심의 세력은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찬양은 단순히 곡조 있는 기도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를 무찌르는 가장 강력한 영적 무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십니다. 이 모세의 고백이 우리 삶에도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노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완벽한 구원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찬양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미소 짓게 해드리는 우리 삶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삶의 마음이 중심에 하나님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세상의 시선을 의식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기울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찬양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찬양 가운데 회복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 은혜를 가지고 이 땅에서 힘겨운 삶이지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힘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을 보니 그들이 증명하는 것, 명예와 가진 재물과 힘과 자랑뿐이라 헛되고 헛돼 험한 것을 위하여 가장 귀한 주를 구하라. 주님을 믿고 주 안에 살아가는 것 얼마나 복된 일인지 증명할 수 없으리. 주님을 알고 그 안에 살아가는 것 가장 귀한 주를 경험하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구하게 하소서. 영원한 것을 놓치지 않으리.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말씀 내 삶의 능력 되시니 나 주를 힘입어 그의 뜻 이루리. 내가 속하고 거룩해 하소서.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으리. 주님의 세대 믿음이 이어갈 증인이 되어 거룩한 주의 나라 세워가리. 아멘. 주님을 함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규영 형제님 주일 헌금 감사함 드렸습니다. 박석희 김미선 박규영 박재자매님 감사함 평생 보장금을 드렸습니다. 인터넷 자매님 11조 드렸습니다. 유민희 변재진 변정규 형제님 평생 보장금을 드렸습니다. 예일팀 다나테를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연금 드렸습니다. 김민경 선생님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김민지 자매님 11조 주일 헌금 감사함 드렸습니다. 김희세 형제님 11조 드렸습니다. 박승현 자매님 주일 헌금 드렸습니다. 유지 집사님 온전하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며 다음 세대도 믿음이 이어지기를 소원합니다.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준욱표 형제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박지혜 자매님 11조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이다영 자매님 11조 드렸습니다. 주임 자매님 주일헌금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사라 자매님 11조 감사헌금 20번째 생일을 맞이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몸이 속히 회복되어 학교에서나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연금 드렸습니다. 김태 육종 집사님 11조를 드렸습니다. 윤대석 김성현 윤선일 대표님 평생 보장금을 드렸습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주일헌금 감사헌금 평생 보장금을 드렸습니다. 윤대석 권찰님 운영하는 사업장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지훈 학생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도우생 형제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이성규 김희성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이천호 집사님 모든 가족들이 건강과 시원을 지켜주세요. 운영하는 모든 사업 가운데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일헌금 평생 보장금을 드렸습니다. 이지기현 진원의 참여자 이한 이준혁 평생 보장금을 드렸습니다. 박영희 성도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김태용 목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혜서 학생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정준영 지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이지 자매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변지진 자매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김희서, 이면서, 김하영 어린이 평생 보증금을 드렸습니다. 김하영 어린이 감사헌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녀로 성장하게 도와주세요. 연금 드렸습니다. 곽진철 형제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강유태 송순호 미사님 11조 감사헌금 평생 보증금을 건축금을 드렸습니다. 이한 이준혁 감사헌금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며 말씀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예물 드렸습니다. 차민자 집사님 11조를 드렸습니다. 유현진 목사님 11조 주일헌금 감사헌금 평생 보증금을 유현진 강윤수 이영희 이석이 드렸습니다. 그리고 금식리까지 같이 드리셨습니다. 김종일 김간사 김희도 형제님 11조 평생 보증금을 건축금을 드렸습니다. 이성규 목사님 김희희 사모 평생 보증금을 드렸습니다. 김정희 집사님 김감사 집사님 생일 감사드립니다.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강민구 박채리 자매님 감사헌금 평생 보증금을 건축금을 드렸습니다. 명철한 강아름 명은진 명은우 감사헌금 평생 보증금을 건축금을 드렸습니다. 김혜실 자매님 주일헌금 드렸습니다. 이소연 집사님 11조를 드렸습니다. 김민경 김혜실 자매님 건축금을 드렸습니다. 김정민 이사님 사랑교회 주일학교 김정민 이사 김태현 유준혁 김수아 김예숙 김예성 박민우 송희선 박선우 유신우 박동현 주일헌금 평생 보증금을 드렸습니다. 권영희 석부님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나 큰 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갚을 길이 없어 이렇게 물질에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시고 우리 중심을 주여 받아주시옵소서. 11조임을 드리고 있는 손길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그 각자의 가정이 정말로 물질로 어려움 겪지 않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이 인치시는 가정됨으로 인하여서 주님이 이끄시는 가정됨으로 인하여서 언제라도 어려움을 겪지 아니하고 주의 든든한 기업이 세워지는 그런 믿음의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생일 맞아 감사헌금 하시는 분들 있습니다. 우리 사라 20번째 생일 맞게 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수술한 지 얼마 안 되었습니다. 그 수술이 잘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사라가 이제 그렇게 건강한 몸을 회복되어서 대학 생활을 또 잘 감당하는 사라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사라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사역이 건강 회복됨으로 인해서 또 날아오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김정일 목사님
김감사쌤 생일 감사 헌금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생일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언제나 주님에서 거하기를 기뻐하는 그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미리암처럼 속옷춤을 춤추는 찬양을 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평생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사역을 감당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한 특별히 우리 하은이 준혁이 예수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처럼 정말 하은이의 마음에 또 준혁이의 마음에 예수님이 거하심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작은 예수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셔서 세상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정말 성장할 수 있는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의 평생에 정말 찬양이 끊이지 않는 그런 기쁨의 자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셔서 아버지 또 예일팀 단합대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아버지 학생부 사역 너무나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선생님들 정말 마음을 다해서 자기들의 인생을 갈아 넣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 주님께서 아시오니 그 선생님들의 사역 기름 부어주시고 그들의 사랑이 또 자녀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잘 전달됨으로 인하여서 학생부의 정말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귀한 역사로 연결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소식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이렇게 멀리서 이제 우리 예배를 같이 참석해 주셔가지고 너무 또 기분이 좋고 또 어떻게 오늘 마침 또 찬양에 대한 말씀이었는데 사랑교회가 개척하고 사실 찬양의 기틀을 다 세우신 목사님이세요. 그래서 너무 귀한 목사님 또 오셔서 말씀을 같이 나눴었어가지고 참 좋았고 네, 또 아마 뿌듯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죠? 뿌듯하실 거라고 생각하시고 이따 또 같이 식사하시면서 교제 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님을 존중하는 자녀가 됩시다. 요거는 이제 모두에게 해당되진 않지만 이제 본당 뒤에 수도가 있거든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 절반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수도가 있는데 중간 밸브가 있어요. 중간 밸브가 있는데 중간 밸브를 열어야 이제 물이 나오는 거겠죠. 당연히 원리가. 근데 이제 사용하고 나면 이제 빨리 정리하고 이제 집에 가고 싶으니까 그게 정리만 하고 가요. 그리고 중간 밸브가 열려 있다 보면 이게 수압이 계속 이제 막 나와요. 나오다 보니까 이제 자칫하면 터지거든요. 근데 이번에 터졌나 봐요. 그래갖고 터져서 바로 옆에 지하실로 물이 들어가서 지하가 침수가 생겨서 이제 감사지상하고 김정희쌤 그 물을 퍼내는 그런 이제 마른 날이었는데 5월 5일이었던 것 같은데 마른 날인데 이제 침수를 당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아마 수도 사용하시는 분들은 다 좋은 마음일 거예요. 뭐 물을 주거나 뭐 청소하려고 사용하시는 걸 텐데 조금 주의를 좀 기울여 주셔가지고 중간 밸브를 좀 잘 잠가주시면 네. 화장실 청소하시고 물을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계속 물이 어디서 흐르더라고요. 아 여자 화장실 말씀하시는 건가요? 물이 흘렀나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남자 화장실도 이제 마찬가지인 거예요. 호수인데 예를 들어 이거 중앙에 물을 안 잠궈도 사실 물이 막 나오진 않아요. 얘가 막고 있으니까. 근데 결국에 이제 수압을 계속 받고 있는 거여서 언제든 이제 터지거든요. 그러니까 꼭 사용하시고 잠가주시고 여자 화장실은 제가 안 들어가 봐서 모르지만 물이 흐른다고 하니까 잘 잠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사실 여자 화장실은 이제 물이 흘러서 짱구기가 좋아요. 누구든 흐르면. 남자 화장실은 근데 이게 안 보여요. 눈에는. 사용해야만 보여서 꼭 주의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금요철야 바뀐 거 아시죠? 5월 29일 5주라고 해서 이제 안 오시면 안 됩니다. 네, 꼭 이제 오시면 되고요. 귀에 리플렛 도움 받으시고 청년 클리닝 사업 도움 받으시면 됩니다. 하루에 한 번씩 자신과 에게 칭찬합시다. 주간 기도 제목 나갑니다. 교회 각 기관을 위하여, 아픈 지체들을 위하여, 취업 준비 및 대학 졸업반을 위하여, 운영하신 사업장을 위하여, 그리고 형제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금주 목장 기도입니다. 오병이어 목장. 나를 신뢰할 때는 흔들리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얻게 하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마무리 기도 양떼하나 목사님께서 마무리 기도 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오병이어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나를 신뢰할 때는 우리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걸 믿습니다. 이 기도 제목처럼 우리 목장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을 의지하고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세상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서 그 표대가 옮겨지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오병이어 목장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오병이어 목장 아버지 하나님 정말 아버지 하나님 자신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주님을 신뢰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오병이어 목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형편이 그들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아버지 그 상황 가운데 아버지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기도로 그 아버지 상황을 이겨갈 수 있는 정말 아버지 오병이어 목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그 중심이 여호와 하나님께 향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그 목장이 주님 안에서 부흥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한 그 목장으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의 그런 지경도 넓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아버지 저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성미로 선교신 분들입니다. 김가서 목사님, 육경 목사님, 지금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금주 말씀 묵상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고린도후서 13장 9절 말씀. 아멘. 네, 그 어버이 주일 영상이 있다고 합니다. 네, 제가 놓쳤네요. 잠깐 보겠습니다. 이른 지나고 나의 눈에 환하오 어머니의 부모님 사랑으로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나도 시시때 집사님들 항상 학생부를 위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그리고 집사님들 항상 따뜻한 인사로 맞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늘 고맙고 사랑해. 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항상 맛있는 밥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말도 제대로 안 하고 한익이 만나서 너무 미안하고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항상 기도로 섬겨주셔서 감사하고 인사할 때도 항상 화목하게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노래를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광이냐 얼떨결에 이제 붙잡혀서 까메오로 치는 저 난감한 표정이 아주 재밌네요. 네, 감사합니다. 이제 예배 후에 학생부에서 준비한 소소한 선물이 있어요. 가정당 하나씩 선물 준비했으니까 이렇게 잘 받아가시면 좋습니다. 네, 우리 분입하시오 분들도 다 준비했으니까 꼭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사랑교회 시침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소망이 있는 하나님 교회. 둘, 사랑이 수고하는 교회. 셋,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시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찬양의 유익함을 알고 찬양으로 가득 찬 삶을 살기를 결단하고 돌아가는 성도들이 머리 위에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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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